신앙을 지키면서 센스 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말을 많이 듣지만 그게 정확히 어떤 건지를 모르겠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 나가지 않는 저에게 교회 다니는 부모님이 자꾸 비난을 하고 상처를 줘요. 제가 계속 참아야 하나요? 이런 질문인데요. 두 학생은 이런 고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가 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믿고 있는데 정말 내가 잘 믿는 것인가? 진짜인가?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질문을 아주 솔직하게 던질 수 있는 여고생들과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그들의 생생한 이야기와 궁금증을 통해 우리 모두가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더 궁금 이성인 목사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믿고 있는데 정말 내가 잘 믿는 것인가? 진짜인가? 또 기도하는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 누구나 한 번쯤은 마음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특히 요즘처럼 바쁘게 살아가고 있고 또 힘들게 변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는 분들 참으로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오히려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질문을 아주 솔직하게 던질 수 있는 여고생들과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그들의 생생한 이야기와 궁금증을 통해 우리 모두가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함께 하실 두 분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맹수지 씨, 한지우 씨 나오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는지 한번 잠깐 말씀해 주실까요? 네, 여고생들의 진짜 고민들 들으면서 저도 함께 고민하며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사실 여고생이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오늘 친구들과 함께 하면서 그때의 마음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두 분이 여고 시절보다도 상당히 요즘에는 여고생들이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하는데 두 분들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함께 해주셔서 든든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두 여고생이 나와 있죠. 신앙 안에서 고민도 많고 또 질문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은 머리가 복잡한 시기인데 그만큼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큽니다. 우리 김희소 학생 또 최혜서 학생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주 영광여고 2학년 김희소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교회에서는 찬양팀에서 찬양 인도자로 섬기고 있고 학교에서는 브니엘 부장으로서 예배를 이끌고 있습니다. 큰 자리인 만큼 부담도 되지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하는 그 순간이 저에게는 큰 보람이자 기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 영광여자고등학교 1학년 최혜서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는데요. 지금은 교회에서 찬양팀 싱어로 섬기고 있어요. 학교에서는 방송반으로 아침 경건회를 맡으며 아침마다 방송으로 말씀이나 소식을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떨리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담대함으로 감사한 마음을 느끼며 섬기고 있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있는 귀한 참 예쁜 우리 그 학생들인데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교까지 와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네. 한지우 씨? 예. 네, 그럼 지금부터 학생들의 궁금증을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참 똑똑하고 주관도 뚜렷한 것 같아요. 그런 또래 가운데에서 신앙을 지키는 일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최혜서 학생이 그런 고민이 있다고 들었어요. 저는 학교 방송반에서 아침 경건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신앙을 표현할 기회도 많고 찬양도 좋아해요. 근데 친구들이 가끔 저한테 너무 진지한 것 같다, 답답하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목사님, 신앙을 지키면서 센스 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 우리 예수 믿는 건 센스 있는 그 삶이에요. 물론 학생들 입장에서는 볼 때
좀 예배가 진부하다, 또 이것 좀 지루하다, 좀 답답하다 느낄 수가 있겠지만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그런 어떤 경건함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져요. 너무 또 발랄하게 하면은 이 경건성이 없어지거든요. 우리 예배라고 하는 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축제 같은 그런 즐거움. 또 한 가지는 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마음, 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어른들 예배 같이는 할 수 없지만은 또 너무 학생들이 풀어놓으면 안 되니까 고선을 잘 맞추는 게 필요하고요. 아마 학생들이 제일 잘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우리 그 예수 학생이 우리 다른 친구들, 특히 우리 예수 안 믿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과 좀 소통을 많이 하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너는 교회 안 나가는데 내가 이렇게 아침에 경건에 인도하는데 어떠니? 물어보고 좀 이렇게 바꿔주는 또 그런 학생들 마음속에도 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뭐 전체 학생들 전부 다가 예수 잘 믿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학생들도 중요하지만은 예수 믿지 않는 학생들이 짧은 그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정말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제가 볼 땐 더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예수 믿는 아이들은 주일날 교회 가거든요. 한번 그 소통을 잘 해보세요. 예. 네, 아마 잘 이해를 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희소 학생이 조금 더 깊이 있는 질문이 생겼다면서요? 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지금은 찬양팀으로도 섬기고 있지만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말을 많이 듣지만 그게 정확히 어떤 건지를 모르겠어요. 선택의 순간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일까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님의 뜻은 어떻게 알아요? 우리 부모님과 얘기하다 보면 알잖아, 그죠? 네. 그리고 부모님의 뜻대로 산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야, 희소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고, 성경책,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길이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참, 이거 우리가 때때로 보면은,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얘기해 주면 참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성경이고요. 하나님 말씀. 또 한 가지는 기도하면서 뜻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을 판단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뜻을 일러주셔요. 앞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뭘 할까, 어느 학교 진학할까, 이런 모든 것들도 그냥 막연하게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야, 너 어디로 가라, 너 뭐 해라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뜻을 분별하는 거죠. 예. 두 학생 다 너무 깊은 고민을 하고 있어서 제가 정말 놀랐는데요. 그 고민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미 신앙의 여정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 저희 더 궁금 제작진이 영주 영광요구를 직접 다녀왔는데요. 정말 엉뚱하면서도 기발하고 또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봤을 법한 그런 질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궁금증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하나님은 왜 지구를 만드셨어요? 지구 만들어서 이상한 공부나 하고 있는데 지구 왜 만들으셨어요? 알려주세요! 네, 이상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구를 왜 만드셨느냐? 내가 하나님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네, 목사님 한참 공부할 나이다 보니까 네. 이 다양한 공부를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또 왜 지구를 만드셨는지 궁금할 것 같아요. 속 시원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공부에 너무 지나친 중압감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공부하는 것도 또 하나님께서 이제 그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신 것까지도 좀 궁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신 목적은 굉장히 중요하고 간단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보기 좋고 또 평안하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에요. 그 성경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실 때에
첫째 날 뭘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는 마지막에 보시면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좋았다, 매우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시면요,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만들죠. 어떤 분은 진짜 엉뚱한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사람을 왜 제일 마지막에 만들었습니까? 제일 먼저 만들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하는 분을 봤어요. 진짜 그건 엉뚱한 질문이거든요.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 성경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기 모든 그 만물의 전에 보면은 혼돈했죠. 혼돈하고 그다음에 흑암, 깜깜했어요. 모든 게 막 혼돈스럽고 깜깜한데 사람부터 만들어 놓고 살아라 그랬겠어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살기에 가장 좋은 걸 전부 다 만들어 주시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사람 만들어 놓으시고 그다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다음 보시면은 이 모든 만물 만든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다스린다는 건요, 지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이제 협력하면서 살아가는 상생하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신 것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에게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게 하시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많은 고통도 있고 하기 싫은 공부도 해야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공부는 사실은 보면요, 재밌잖아요. 그렇잖아요? 재미있게 생각하면서 공부를 잘하게 되면은 정말 우리가 많은 것을 알수록 더욱더 참 우리가 지혜가 생기고 지식이 생기고 힘이 생기잖아요. 네, 공부가 재밌냐는 말에 저희가 모두 웃음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다른 영상 편지인데요. 학생답게 아주 기발한 질문을 줬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라고 하셨는데 그럼 하나님이 외계인도 창조하셨을지 궁금합니다. 또 외계인을 창조하셨다면 그 외계인까지도 구원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답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외계인을 창조하셨냐? 그건 성경 말씀에는 없어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외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공상일 수도 있어요. 그죠? 공상일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는데 아직도 외계인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미에 가보면은 마야 문명이 있고 잉카 문명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페루라든지 이제 가보시면은 정말 우리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이 사람들이 기술로는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나스카라고 하는 데 가보면은 공중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그림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요, 지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림들이 공중에서 봐야 보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거 우주인들이 만들고 가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거기다가 쿠스코라고 하는 데 가면은요, 12각형 돌이 있어요. 돌인데요, 얼마나 그걸 잘 맞췄는지 돌과 돌 사이에 명암 한 장이 들어가지 않는데, 그 정도로 아주 정교하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마추픽추, 마추픽추 이런 데 가보면은 정말 귀하게 만들었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은, 잉카라고 하는 문명 자체가 외계인들의 문명이다. 지금은 다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너무 과장인 것 같아요.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 말씀에는 외계인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우리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 모든 만물을 다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하시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예수님 보내주셔서 구원받게 하시는데 우리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지구의 창조 또 인간의 창조 그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우리 구원 이 모든 것들은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외계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외계인들이 구원받았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봐요.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지구상에 있는 우리 인류를 위해서 오신 분이지 외계인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실제로 지구에서 제일 가까운 우리 태양계 위성이 화성이죠. 화성까지 얼마인지 아세요? 거리가?
제 기억에 7,700만 킬로미터인가 그래요. 예. 지난번에 그 미국 그 나사에서 인공위성을 띄워 보냈잖아요. 띄워 보낼 때 그때 보니까 11개월 만에 도착하더라고. 예, 그렇게 멀어요. 우리 가까워 보이지만 굉장히 멀잖아요. 먼데 이 우주, 아주 팡탄 우주 가운데서 제일 가까운 태양계의 위성이 화성인데, 물론 달 빼놓고 화성인데, 거기서 외계인이 지구까지 왔을까? 또 온다면 어떻게 왔을까? 물론 우리 인간의 머리를 생각할 수 없지만은 제가 볼 때는 왔을 것 같지도 않고 그 외계인의 존재는 저는 믿지도 않고요. 외계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구원과는 관계없다 이렇게 봐요. 예. 알았어요? 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죄라는 단어를 많이 듣게 되는데요. 우리는 죄인이다 이런 말들이 조금 무겁게 느껴질 것 같아요. 바로 이런 고민을 최혜서 학생이 요즘 하고 있다고요? 네, 요즘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 사람은 본래 착하다라는 말을 저희는 많이 하거든요. 근데 교회에 가면은 사람은 죄악이다, 막 죄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목사님, 사람들이 그렇게 죄가 많은 사람들인가요?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은 우리 성경 보시면은 하나님의 형상 주셨잖아요.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모습,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성품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하나님과 닮은 꼴로 만드셨어요. 닮은 꼴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선하고 하나님처럼 이렇게 살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원죄라고 하는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 속에는요 선과 악이 공존해요. 선도 있고 악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참 재미있는 얘기가 우리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항상 선과 악이 공존해서 양과 이리가, 양과 늑대가 싸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사람들이 죄를 지은 다음에는 우리 속에는요 죄가 있어요. 이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들 봐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누가 뭐 나한테 뭐 거짓말 하라고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요. 싸우라고 뭐 나한테 얘기해 준 것도 아닌데 우리 싸울 줄도 알고 거짓말 할 줄도 알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은 우리 사람의 마음 속에는 그 악한 마음, 그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전부 다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성품은 굉장히 선했는데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선과 악이 공존하게 되었고 또 악한 사람들은 악을 점점 더 쌓아가면서 악을 키워요. 성경 말씀 보시면은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 말씀 보시면요. 악은 악인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악은 악인에게서 나온다는 얘기는 그 악한 사람이 왜 악하겠어요? 자꾸 악한 생각하다 보니까 악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좀 착한 생각, 선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은 우리 선한 생각이 나오죠. 그리고 뭐 잘 아는 대로 우리가 보면은 중국 그 철학에서는 맹자 같은 사람은 우리 사람들이 원래 선하다라고 해서 성선설 얘기하잖아요. 우리 사람이 이제 원래 성품이 선하다, 성선설. 또 순자 같은 사람은 성악설을 얘기해요. 우리 둘 다가 제가 볼 때는요 맞다고 봐요. 우리가 성선인도 있고 성악도 함께 공존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선한 생각 많이 하면은 선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네, 예서 학생 궁금증이 해결됐나요? 네, 이번에는 희소 학생이 질문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궁금증인가요? 저는 가까운 친구가 힘든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신다면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실까라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저는 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친구에게는 막상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왜 세상에 이렇게 고통이 많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고통을 주신 것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 스스로가 고통을 소위 말하는 자기 스스로가 가진 경우가 많이 자초한다 그러죠. 가진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고통을 가지게 되거든요. 이 창세기를 잘 보시면요. 사람들이 처음 죄를 지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잖아요. 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벌을 주셔. 어떤 벌을 주시냐 하면은 네가 땀을 흘려 먹을 것이다. 그 땅이 은검키를 낼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땅까지 벌을 받아요.
이 지금 잘 보면요.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은 참 좋은 땅인데 땅이 점점 망가져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땅까지 저주를 하시는 것이. 그다음 보십시오. 하와에게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내가 해산하는 고통을 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마 그 전까지는 어땠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뭐 하와는 그 해산의 고통을 가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요, 잘 보시면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땀 흘리지 않고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일하겠어요? 예, 땀 흘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사람을 뭐라 그런지 알아요? 우리 한자말로 불한당이라고 그래요. 불한당이 뭔지 아세요? 나쁜 사람. 예? 예, 불한당 그러죠. 불한당이 뭐냐면 땀 한자거든요. 땀 흘리지 않고 빼앗아 먹는 사람은 불한당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보면 땀 흘리고 먹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벌로 주신 것 같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또 한 가지 보세요. 우리 사람들이 해산하는 고통이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은, 우리 이제 두 분 다가 이제 어머님입니다만은, 아기를 낳을 때에 힘 하나도 안 들이고 아기를 낳았다 가정해 보십시오. 그럼 아기가 귀하겠어요? 해산하는 고통이 없으면 편할 것 같아요? 전혀 아니에요. 해산하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정말 내 자녀가 귀한 것이고, 낳을 때 그 고통 때문에 사실은 보면 더 소중한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 주신 벌이나 여자에게 주신 벌이나 벌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고통을 주시는데 고통은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고통 그 이후에 있는 하나님께서 고통 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구약 성경 말씀에 욥이라는 사람 나오죠. 욥 보면 많은 고통 당하지만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굉장히 많은 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고통만 보지 말고 그 이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볼 수 있어야 이게 참 믿음이고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고통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유가 될 수 없고 우리가 고통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을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귀엽고 참신한 영상 편지를 살펴볼 건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하나님은 알에서 태어난 게 아닌데 왜 부활절마다 계란을 주나요? 대답해 주세요.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잘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태어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원래 계시는 분인데 우리가 왜 부활절이 되면은 우리가 그 달걀을 주잖아요. 달걀을 왜 주느냐 여러 가지 많은 재미있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우선 그 부활절이 뭐냐 하면은 이 부활절이 왔다 갔다 하죠. 뭐 예를 들어 우리 춘분하면 뭐 3월 20일 이제 곧 이제 뭐 그 하지가 되면은 뭐 6월 뭐 며칠 이렇게 나오는데 부활주일은 딱 정해지지 않아요. 왜 정해지지 않냐면은 325년에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서 니케아 종교 회의라고 하는 큰 회의가 모여요. 그때 이제 주교들이 막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걸 결정합니다. 결정하는데 그때 결정할 때에 이 부활절을 인하하자라고 결정을 해요. 그 결정이 뭐냐 하면은 춘분 지나고 나서 춘분이 3월 22일이잖아요. 춘분 지나고 나서 첫 번째 오는 보름 만월 보름 지난 첫 번째 주일이 부활주일로 정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3월 20일 이전에는 부활주일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때때로 보면은 3월 중순 그 이후에 3월 20 며칠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4월 초까지 되기도 해요. 어쨌든 부활주일이 그렇게 정했습니다. 근데 부활이 뭐냐 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금 깨어나신 날을 부활이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면은 이 계란을 부활주일이 우리가 서로 나누는 것이 옛날에 그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어떤 소위 말하는 그 신화 또 전설 이런 데서 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 하면은 아래서 이제 깨어나가지고 병아리가 되듯이 예수님께서 죽음을 깨시고 다시금 부활하셨다, 생명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부활절 이제 계란을 나누기 시작을 했어요. 그 초기에는 보면은 계란에다가 빨간색도 칠하고요, 파란색도 칠하고 보라색 칠하고 이제 색을 칠했어요. 그 색도 이제 여러 가지만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빨간색은 예수님의 피,
예수님 피, 그다음 파란색은 예수님의 정결하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가지 색깔을 칠해가지고 이제 교인들이 서로 나누면서 이제 부활주일이 되면은 나만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나눠줬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요, 재밌는 게 있습니다. 카니발이 뭔지 아세요? 자동차. 카니발. 응? 축제. 네. 카니발이 축제인데 원래 그걸 라틴 말로 까르네라고 하는 말은 고기예요, 고기. 우리 먹는 고기 있죠? 뭐 한우 뭐 이런 고기인데 카니발이 뭐냐면은 카니발 이전에는요, 소위 말하는 고기를 먹지 못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 서양 사람들의 전통 보면은 고기를 먹지 못하는 동안에 고기를 갖다가 쉽게 말하면 참는 거야. 먹고 싶은데. 그 쭉 참고 있다가 그 기간이 다 지나가면은 그다음에 고기를 시컷 먹게 하는 축제가 카니발이에요. 원래 그 이름이 거기서 나왔어요. 이 부활주일에 왜 계란을 먹느냐 하면은 이 사순절이라고 있죠.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모든 육식을 금했어요. 계란까지 다 금했어요. 금하다 보니까 부활주일 되면은 그동안에 고기 못 먹던 것, 계란 못 먹던 것을 그날은 서로 먹었어요. 그렇게 해서 부활주일 되면은 계란을 먹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 전성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거죠. 예. 네, 이번에는 두 사람이 신앙생활과 관련한 고민이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희소 학생의 고민부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임원단으로서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잘 섬기는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교회 밖에서는 수많은 일탈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럴 때마다 그 친구들이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거 맞나? 또는 진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있는 건가 싶더라고요. 네, 교회 안과 밖이 좀 모습이 다르면 너무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요. 최희수 학생도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다고요. 친구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연애도 자유롭게 하고 술이랑 담배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해요. 네.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은 예수를 믿는 참 신앙의 우리의 품격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뭐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죠. 우리가 흔히 좀 깊이 들어가서 말할 때는요. 교회 다닌다는 것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하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를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다 예수를 잘 믿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나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에 가겠죠. 이거 좀 다르다는 얘기는.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이 때때로 교회 다니면서도 조금 일탈도 있죠. 사람은 누구나 다가 우리 죄를 짓게 돼 있고 또 조금 말하자면 좀 진보적인 사람들은 아까 예수 학생 얘기한 대로 뭐 술, 담배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하지만은 아직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봐요.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뭐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가지는 예를 들어 그런 어떤 일탈, 그런 어떤 나쁜 점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매도한다거나 또 그렇게 하는 건 또 잘못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역할이고 또 교회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죄를 지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보면은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사람들이 어떤 그 동물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본능만 가지고 살게 되면 동물이죠. 근데 우리 사람들은 우리가 그 본능과 더불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이성이에요.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안 주시고 사람에게만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동물적인 본능도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먹는 것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만 욕심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걸 벗어나서 그보다 더 고차원적으로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살아가야죠. 동물들은 죄를 짓습니까? 안 지잖아요. 동물들은 죄를 안 지어요. 동물들은요, 크게 말하면 두 가지를 하거든요. 동물의 본능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먹는 거, 이 소위 말하는 그 먹이 활동, 또 하나는 자기 어떤 종족을 번성시키는 그 본능,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동물들은 보면은 먹기 위해서 잡아먹지만은 잡아먹는 소위 말하는 포식자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나빠서 잡아먹는 게 아니고 그건 일상적으로 내가 먹기 위해서 잡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동물들이 서로 어떤 뭐 새끼를 낳고 종족을 번성시키고 하는 거 그건 본능이거든요. 사람이 그것만 가지고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이성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본능만 가지고 살다 보면은 동물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친구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연애도 자유롭게 하고 술이랑 담배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해요. 목사님,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왜 세상에 이렇게 고통이 많을까요? 세상에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 없는데 왜 믿음? 하나님이랑 없단다. 믿지 마. 하나님 여자야, 남자야? 두 학생은 혹시 이런 직설적인 질문들을 친구들한테 받아본 적 있나요? 우리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는 분들 참으로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질문을 아주 솔직하게 던질 수 있는 여고생들과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그들의 생생한 이야기와 궁금증을 통해 우리 모두가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